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분은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길이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를 오늘도 꼭 붙들게 하옵소서. 내 눈이 다른 길을 보지 않고 내 마음이 다른 길을 마음에 품지 않고 내 발이 다른 길로 헛디디지 않도록 오늘도 나를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꼭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라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외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하고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주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함께 우리 교독문 59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은 양희주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연동교회에 모여서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늘 우리 앞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늘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을 내 뒤에 둔 채 때로는 주님을 속였다 생각하며 늘 주 가운데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보다 조금 더 낫다 여기며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알고 있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가책이 되어 정말 그 말씀 보기를 더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 어지럽고 정말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그 등불이 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쓸 것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영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남편을 위하여, 또한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여 주님께 엎드려지지만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연동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성령님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과 종들과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을 줄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자리를 통하여서 부흥케 하신 하나님, 이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정말 부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까지 금요일 저녁까지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말레이시아에 계시면서 여러 곳을 이제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이제 여기 오실 만한 형편이 되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물질적으로도 좀 힘든 분도 계셨고 또 건강이 아주 좋지 않으신 분도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26명 굉장히 많이 오신 건데요. 26명이 오셔서 여러 곳을 이제 방문하고 왔습니다. 우리 페낭에 있는 곳 2곳, 또 부룬둥에 있는 아가페 홈, 그리고 그릭 지역에 있는 우리 라바 마을, 또 드루사 마을, 데사리아 마을 이런 곳에 이제 두루 다녀왔는데요. 갔다 오면서 이제 사진으로 찍은 영상으로 찍은 것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사람도 많았지만은 짐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실 때부터 너무 짐이 많아가지고 돈을 더 많이 오버차지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드릴 것도 안에 몇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매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건을 준비해 주셨었는데 수건 하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오신 집사님들 가운데 이제 한 분은 이제 간 경화이세요. 네, 간 경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의학적으로는 몇 해 안에 특별한 수술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없으면은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계속 치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저 고통 속자 밑에 보이는 검은색 옷을 입은 집사님이신데요. 굉장히 이제 신실하시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지난번에도 오셨더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사람들을 더 많이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해서 26명까지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가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갈 수 있는 진짜 소수 정예만 올라서 이렇게 가야지 관광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이렇게 그런 말씀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각각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어른들, 청년, 자매들, 형제들 다 이렇게 함께해서 이제 저분이 같이 오셨어요. 굉장히 감사하시는 분인데 다음 2년 후에 또 오신대요. 내년에는 못 오실 거고 다음 2년 후에 오시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계신 분 가운데는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도 계시고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신데 서로 한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첫날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 이제 바투페링기에 있는 페링기 로힝야 아이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법체의자 학생들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에 갈 때 한국으로 지금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에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일을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아이들한테 이제 식사하고 또 선물 격려하기 위해서 갔는데 밤 교회 한 10시 넘어서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고 밤새워가지고 음식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아이들하고 아주 맛있게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거기 바투페링기에 있는 남해학교 모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거기 있는 아이들 굉장히 한국 음식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이제 여기서 음식 준비할 때 돼지고기나 저분들이 피해야 할 것은 다 빼고 했는데 근데 모든 거 다 좋아했어요. 뭐 떡볶이도 좋아하고 김밥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음식 다 즐기면서 게임도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어머니도 오시고 또 아버지도 오시고 저기 우리 선생님 딸하고 아들하고 딸둘 같이 와가지고 같이 섬기고 안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거기 이제 또 선물 준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또 하나씩 제공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하라판이라고 저 뒤에 노란색으로 일부분 보이는데 하라판이 희망이라는 말이에요. 호프라는 뜻인데 색 설립하시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립 지역에 있는 수마일라바 마을, 여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또 이제 차를 타고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 꺾고 양철판 지붕 올리고 그래가지고 지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다 허물어져가지고 거기서는 요즘에는 거기서 못 모이고 전에 갔을 때도 저렇게 이제 나무 밑에서 땅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음식도 나누고 또 주비에 가는데 옷도 많았었는데 옷도 나누고 또 쌀도 나누고 그리고 또 뭐 간식도 아이들한테 주고 그랬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미용 공사 하시는 분이 2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왼편에 있는 검은색 옷 입은 청년은 이제 지금 미용 학교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오른편에 있는 분은 지난번에도 오셨었는데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좀 많이 봉사하셨습니다. 저 오른편에 앉은 분이 여자분이 이제 리니라는 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또 이어서 섬기고 있는 분인데 아마 보면은 표정이 썩 밝지는 않죠. 약간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 이 머리를 했대요. 근데 머리 하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미니까 억지로 앉아가지고 어제 한 머리인데 다시 하게 되어가지고 약간 조금 이제 표정이 어두웠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전문가가 또 위험해 주셔가지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헨드리 제니 리니 부부가 읍사운 마을이라는 곳에도 섬기고 계신데 이건 그 그립이라는 지역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가면 반딩이라는 배 선착장이 나옵니다. 로얄 블룸이라는 큰 이제 국립 휴양원 같은 수목원 비슷한 게 있는데 엄청 큰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배 타고 2시간 정도 가면은 저 마을이 나와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굉장히 웃고 있죠. 처음입니다.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2번째 영상 보시면은 이제 별로 가만히 지금 2시간 처음에는 엄청 좋아하는데 2시간 동안 뱉어버리고 지쳐가지고 언제 고쳐가나 이렇게 2시간 동안 잘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거기는 이제 너무 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못하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미용 공사하고 또 준비해간 쌀도 드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생활용품도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저기에도 저희가 이제 그 다른 곳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다 지어주기로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 조각 설계도 같은 거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주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교회 위원회에서 이제 그 채택이 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조그만 게 하나가 지어졌더라고요.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 곳에 있는 아이들 많이 살지 않더라고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코비드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코비드 기간 동안에 상당수 기간 동안에는 매월 800명씩 후원했던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사랑의 헌금으로 드리신 헌금으로 매월 800명씩 드렸던 곳인데
거기 뜰싸움 마을에서 와가지고 그날 밤에 또 밤새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 준비를 하셔서 이제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셔가지고 떡볶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기 여기는 안 보이는데 동그란 이제 도시락 투명 도시락 통에다가 150명 분을 준비해서 거기서 매일 150명이 오셔가지고 그 음식을 받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50명 분 준비해서 한 세트씩 다 드리고 그렇게 쌀도 또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내외간에 오셔가지고 얼마 전이었는데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셀리나라는 부부 사역자분께서 할아버지이시죠. 그분이 사역하시는 곳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 부릉동이라는 그 시내 한쪽에서 건물을 한층 빌려가지고 난민학교를 하셨어요. 그분도 그때는 한 200명 가량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아이들한테 매 수업 시간마다 가르치는 거 저희들 참여해가지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재정 지출이 많고 또 충당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아쉽게도 그 난민학교는 폐쇄하고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저기 있는 아이들은 다 오라나슬리 원주민 아이들입니다. 저희들은 산속에 있으면 교육을 전혀 못 받으니까 교육적인 하기 위해서 학기 중에는 이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또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픽업이라든지 모든 것 다 제공하면서 지내고 방학 때는 이제 고향에 가서 지내다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많은데 저기 가서 또 아이들한테 이제 뭐 간식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 짜파게티 또 이제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여기 좀 남았는데 원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짜파게티도 많이 가져와서 짜파게티도 끓여드리고 지금 그랬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거기 아우가홈 뜰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계란 떡볶이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그립 지역에서 반딩이라는 선착장으로 1시간 가서 그리고 이 마을은 좀 가깝습니다. 한 배 타고 20분 정도 들어가면 있는 마을인데 다음 이 마을은 그래도 다른 마을에 비해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람이 배를 타고 출발해서 한 20분 이내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지어져 있는 저기에 또 태양열로 이용해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줬더라고요. 중국 NGO에서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 중국의 말레이시아 분들이 오셔가지고 설치를 다 해주셨더라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교회입니다. 교회도 이제 중국계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말레이시아 교회에서 오셔서 저 교회는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지어주셨더라고요. 화목교회라는 곳에서 오셔가지고 지어주시고 그래서 다른 마을에 가면은 전기를 이용한 악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여기는 일렉기타로 치면서 찬양하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자녀들하고 주일 예배 마치고 공작 활동 했는데 의외로 처음에는 아이들이 시시하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잘 참여해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우리가 저분들에 비하면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도 다음에 기회를 봐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서 저분들도 만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이제 선택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귀한 말씀을 몇 가지 꼽으라면은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개 이제 상극이라는 것이 있죠. 상극이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하고 기름은 상극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죠. 물하고 기름하고 혼합시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없습니다. 물이 있거나 기름이 있거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뿐이죠. 명확한 경계선이 있고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두 부류의 대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하고는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특히나 사람의 입장에서, 죄인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감히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엄두도 못 두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완전하신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도 죄가 많고 흠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 가까이에 가기는 너무나도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같은 계층끼리 모이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신분의 격차라든지 질적인 차이라든지 의롭냐 그렇지 않냐 그런 것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장 가까이에 오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세상에는 차별 또는 어떤 안갚음 이런 행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로는 아니지만은 사례들에 보면은 무슬림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그런 걸 한번 사례를 찾아보니까 어떤 남자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서 자기 부인이 자기를 때리더래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났겠죠. 꿈에서 감히 남편을 때렸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아내. 그러나 죄를 묻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입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부족한데 감히 나를 같이 할 수 없다고 이제 죽인 거죠. 또 2021년에 보면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는데 탈로칸에서 어떤 여인이 이제 부르카 이걸 쓰지 않고 다녔어요. 이거 안 썼다고 이제 총으로 쏘아서 죽였어요. 근데 여자분은 피로 막 웅덩이가 생긴 만큼 많은 피를 흘리고 그 위에 죽어서 쓰러져 있고, 부모님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아무도 뭐 그 사람 총을 쏜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죠. 또 나와 너는 다르다는 그런 철저한 차별의식 가운데서 벌어진 비참한 비인간적인 일이죠. 또 2019년도 한 해에만 인도에서 결혼 지참금을 잘 준비해오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을까요? 한 해 동안. 그거 옛날 아니에요. 19세기 아니고 불과 2019년이니까 3년 4년 전이에요. 한 해에 7,115명이 그 해에만 죽었어요. 결혼 지참금 제대로 준비해오지 원하는 만큼 안 가져왔다고 7,115명이 살해당했다. 혹은 스스로 자살해 버렸다. 이렇게 이제 쓰여 있었습니다. 또 파키스탄에는 2년 전인데 불과 2년도 채 안 되죠. 2021년 그 어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패션 모델, 또 세계적으로 패션 모델하면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있고 각광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패션 모델로 나갔다고 해가지고 나야분 나딤이라는 29살 된 그 여인을 자기 친오빠도 아니고 의붓오빠가 죽여버렸어요. 모델 일을 해서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러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잡혀가지 않아요. 나하고 너하고 다르니까 너는 고통을 당해도 되고 죽어도 된다고. 그렇게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는 거죠. 만약 이런 논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우리도 죽어 마땅하잖아요. 그죠?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들, 특히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함이 많습니까?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인 우리를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곧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가 많고 실수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 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어간에 보면은 세리 마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있는 마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마태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그를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서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어요. 저 세리는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이거든요. 또 민족의 피를 빠는 냉혈한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욕을 듣던 그런 직업뿐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마태를 초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 못된 사람으로 취급받는 마태의 집에 가셔가지고 또 다른 세리들이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셨어요. 그걸 보고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화를 내고 예수님께 이제 불평을 막 했죠. 제자들한테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도 굉장히 난처했겠죠. 자기들도 보아온 관습, 몸에 젖어 있는 그 사회적인 환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당신들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합니다. 특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 잘못을 저질러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해 주어야 되고 품어 안아 주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나아갈 길을 열어 주어야 됩니다. 나는 그들 곁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셈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죠. 모두가 다 배척해도 그때 더더욱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는 분, 특히나 여전한 죄인인데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6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값어치 있는 걸 얻으려면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값이 아주 많이 나가는 것이건 또는 적게 나가는 것이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물건이 있다.
다른 사람들 절대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아주 값비싼 돈, 금은 보화를 주면서 그걸 이렇게 사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은 이게 쓰레기라고 버렸어요. 그런데 애써 굳이 그걸 가지고 자기 손으로 담아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처구니 없다 생각될 소중한 많은 돈을 다른 그 사람에게, 그 소유하고 자기 것이라 주장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16절 중반절에 조금 전에 읽으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뭐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이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없다 하고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로 다시 품어 안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혹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했어요.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극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 가지고 쓸모없다, 가치 없다,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취급받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 모두를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또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지 죄인된 우리에게 벌과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려고 계획하셨다고 하셨어요. 1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기준은 벌의 무게만큼, 죄의 무게만큼 벌도 그 무게에 합당하게 받도록 합니다. 되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음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그까지만 해도 감사한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을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당장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그 영생,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니까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은 말씀해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중반절 17절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죠. 그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16절 17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이죠.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은 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도 파송하고 또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여러 나라에 나가서 또 평신도 선교사님으로도 헌신하시고 굉장히 귀한 분들이 많아요. 왜 그분들이 나가실까요? 또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막 중보해서 기도할까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하나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 여기 예배드리고 또 모여서 어떤 모임들을 가지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양드리고 힘을 구하고 또 모여서 의논하고 그런 거죠. 교회가 뭐 막 커지기 위해서, 막 자꾸 커지기 위해서, 물론 커져야 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게 된다는 의미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확장, 그 이전에 그것 아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심어야 되겠죠. 또 붙잡고 확신하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알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그런 우리 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기 그지없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더욱 힘쓰는 우리와 우리 penang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 주의 소유 삼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 사랑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삶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는 귀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장 적절할 때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자비의 손, 사랑의 손, 치유의 손길을 뻗치시사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좋은 결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체험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